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이 백중기도 21일 입제일입니다. 어느 종교나 특유한 용어가 있어요. 절에서는 행사 시작을 입제라고 합니다. 마치는 것을 해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걸 자칫하면은 제사 지내는 거하고 같이 생각하는데 자입니다. 입제. 제사는 저이고요. 이래 조금 다릅니다. 의미는 비슷해도 이 제사는 선대 어른들에게 추념하는 그런 의식이고, 제는 고향을 올리는 의미입니다. 음식이나 꽃이나 향을 불보살님께 올리는 것을 제락합니다. 그래서 오늘 백중기도 천도 제가 있게 된 배경은 우란분경이나 목련경에서 나왔습니다. 우란분은 한자로 음력을 했는데 우람불라라고 하는 인도 산스크리트 말을 중국 사람들이 음으로 그냥 우란분, 우란분제 이랬거든요. 근데 한문으로는 백중, 고백할 백자, 무슨 회장 백 하듯이 요새는 알린다는 말을 옛날에는 백 이랬죠. 고백한다. 흰백자입니다. 희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알린다고 하는 의미도 또 있어요. 무리중입니다. 백중. 대중에게 내가 알린다. 이런 의미도 있고, 백종이라고도 합니다. 100가지 음식 종자, 씨앗 종자를 넣어서 옛날부터 지금 이 양력 7월이 되고 소서 대서 입추 직전에 설렁 7월이라고 합니다. 농사 짓는 것도 급한 거는 다 끝났고 이제 나락이 잘 자라고 과일도 어느 정도 익기 직전에 이 여러 가지 과일을 조상님들께 올리는 그런 의식을 불교 의식과 접합이 돼서 백종이라고도 합니다. 또 백중이라고도 가운데 중자도 쓰고 이래 해서 이 2조 초엽까지 민간에서도 이 백중 행사가 있었답니다. 지금은 절에서만 남았는데요. 이 백중 기도를 하게 된 배경이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신통제의를 하는 그 목건년, 이분이 아주 신통이 대단해요. 그래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디에서 어떻게 계시는가 산매에 들어서 딱 바라보니까 아귀도에 떨어졌어요. 배가 고파서 못 견디는 곳이라요. 목은 바늘만 한데 배는 굉장히 크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져가지고 음식 냄새나 음식 먹는 소리만 나면은 목에서 불을 일으킨대요. 아기 귀신이.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자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 좋은 업을 못 지어가지고 아기도에 빠져서 허덕거리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신통력으로 음식을 보냅니다. 보내니까 먹으려고 하면은 수덩이가 돼버려요. 못 먹게. 그래서 너무 보기가 민망스럽고 절에서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은
저의 어머님을 저 고통에서 헤어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좋은 방법이 있다. 7월 보름날에 수행을 잘한 스님들과 신도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독경을 해라. 4월 보름에 결제를 해서 7월 보름에 3개월 마치거든요. 그날에 공양을 올리면은 굉장히 큰 공덕이 있다. 이래서 부처님 지시대로 목련존자가 7월 보름날 대중 스님들과 신도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즉시 천상세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사자뿐만 아니고 백중날에 보름을 지금 경적스님한테도 물어보니까 저쪽 남방불교는 8일이나 보름을 굉장히 좋은 날로 생각해요. 달이 원만하게 떠서 어두운 곳을 비추기 때문에 보름에 행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3개월 동안에 스님들이 정진을 마음을 밝히는 공부를 하고 그러니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져 있죠. 그때에 백중, 대중에게 고백한다. 무엇을? 공부할 때는 일체 거의 말을 안 합니다.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스스로. 왜냐? 내가 말을 함으로써 내 스스로도 망상이 되지만은 듣는 사람도 망상거리가 되기 때문에 좋은 말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딱 떠오릅니다. 공부를 안 하고 망상이 많고 이러면은 말하고 싶으면 못 견뎌요. 50분 공부하고 죽비치만 나가면서 아이고 하고 다리가 저리고 어쩌고. 공부가 되는 사람들 누가 말 걸면은 슬쩍 피해버립니다. 들어놓으면은 번뇌 망상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돼요. 저절로 말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대중 전부가 100명에 100명, 50명이면 50명 앉아있는 데에 쭉 둘러앉아서 지난번 공부 시작하고 한 달쯤 됐을 때에 스님이 나를 보고 이러이러한 질책을 해서 내가 공부에 조금 방해가 됐었다. 지적을 해요. 지적하면은 아이고 그렇습니까? 나는 그때 지나가는 말로 그랬는데 공부에 방해가 됐다고 하면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참여를 합니다. 평소에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기분이 나쁘면은 그때에 이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시비가 벌어지게 되죠. 그러나 공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허물을 말해주는 때가 7월 보름이라요. 상대의 지적에 대해서 내가 고마워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참 아름답고 좋은 시간이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불편하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것이 되지, 지적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할 때는 얼마나 신뢰가 서로에 가고 이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에게 스스로의 허물을 드러내기도 하고 남의 허물을 말해 주어서 서로가 탕마되게 하는 자리가 백중입니다. 대중에게 고백을 한다. 자자일이라고도 합니다. 스스로가 자기 잘못에 대해서도 말하고 남이 지적해 주면은 흔연히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아이고 제가 잘못됐습니다. 참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돼야 집안도 되고 성가가 됩니다. 나쁜 언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아이고 내가 이런 성격이 나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너는 그 성격만 버리면 참 좋은데 하면은 서운해요. 괘씸해하고 돌아서서는. 그 면전에서는 맞아 자네 말이 맞아 하는데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이고 자기가 뭐 잘났다고 내한테 그런 단점을 얘기하는 거 대부분 그래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자기라고 하는 에고가 많이 차지해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지적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안 고쳐집니다. 그럼 만날 그 장단이죠. 그래서 백중날은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 스님이나 신도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돌아가신 분에게 공덕이 된다. 단순히 음식 차려가지고 절을 하고 그저 뭐 불전을 해놓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불교는. 마음이 청정해서 부모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좋아할 때 부모님의 업장도 소멸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양을 올린다. 생명은 음식이 제일입니다.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양을 올리면서 청정한 마음으로 경전을 독송하면은 그 공덕이 크기 때문에 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는 우리는 왜 제락하는데 입제식 제사를 안 지냅니까? 들어 그런 분이 계시는데 사실 백중은 49제 지내는 이식이 아닙니다. 49제는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 그 직후에 영혼이 지은 바대로 좋지 못한 데 갔다든지 중음신이 돼서 떠돌아다니는 경우에 왜냐하면 죽어도 갑자기 죽으면 왜 죽은지 모르고 바로 못 가요. 얼마 동안에 허공에 맴돌고 나무에 붙어서 있다든지 정령이 돼가지고 그렇게 있는 기간이 49일이랍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변화가 오는데 그때마다 음식을 올리고 부처님 말씀 경전을 독송해 드리면은 그 업을 알아차리고 또는 감해져서 좋은 세계로 간다고 하는 말씀이 경전에도 있고 논수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국에서 백중 직전에 49제 천도를 하는 이식이 유행이 됐어요. 경봉 스님이 화엄경 법문하실 때 우리는 그 학인으로 있었지만은 영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은 통도사 설법전 400평입니다. 그 양쪽 벽에 10만 개 위패가 붙는데요. 자꾸 늘어요. 돌아가신 분도 화엄경 법문을 한 달 동안 들으면 좋다. 근데 엄격히 따져보면은 일본에서 그런 유행이 들어와서 사중에 경제적으로 좀 도움도 되고 또 부모님을 모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불교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수십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해마다 49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도들이 이식 있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천도 했는데 안 됐다는 말입니까? 그럼 천도를 잘못한 게 아닙니까? 스님 책임 크네요. 중조부, 고조부까지 해가지고 해마다 49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좀 된다고 해서 불교의 비본질적인 것을 앞세우면 안 돼요. 그것도 뭐 의미가 다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49제 할 때는 딴 사람이 그래 물으면 저는 또 다르게 답변할 겁니다. 효양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천도 의미가 아니다. 또 이래 둘러 될 거라요. 예.
그러나 근본과 지말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고, 지나치게 경제 우선 논리를 앞세워서 49제를 통도사고 해인사고, 해인사는 뭐 전에 굉장히 했잖아요. 49제 하면은 빚 갚는 데는 최고라. 그래 놓으니까 점제이고 무당이고 무슨 종파고 전부 지금 한국에서는 천도제를 합니다. 한 번 하는데 500만 원. 춘천이 어디는. 그래가지고 거기는 또 큰 스님작 해가지고 특별하게 해요. 그게 산매에 들은 것처럼 해가지고, 내가 관에 보니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신 그런 선조도 있었는데, 그 집에 와서 묻습니다. 친정 시갈 해가지고, 아이고, 큰 스님 그러는데, 안 올리고 그런 영가 혹시 없습니까?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아이고, 야야, 6.25 사변 때 결혼 못 해가지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런 삼촌이 있었는데, 아이고, 올려야 되지. 또 500만 원. 그래가지고 6번, 8번 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스님들은 중조부, 고조부만 하면 된다 하는데, 이 스님은 자꾸, 그 도력으로 봐가지고 미처 지내지 못한 영가를 끄집어내니까 한 번 그래 놓으면 안 할 수가 없었지, 집에가지고. 양산에 있는 사람 8번 4천만 원 들여가지고 했다고 내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이래서 우리가 기도와 수행과 포교로서 불법을 홍포를 하고 사찰 유지를 하려는 의식이 있어야 불교가 미래지향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지. 지나치게 그런 어떤 내용이나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21일 기도 입제를 하는 것이지 49제 입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37일 기도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본질을 알아서 가급적이면 부모님들이 천도될 수 있는 조건은 우리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질 때에, 왜냐? 선조들은 바라는 게 우리 잘 사는 겁니다. 마음 편하고, 물론 물질적인 것도 있고 명예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부처님 말씀을 인내 보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움을 느낄 때에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역시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는 마음이 편한 그런 수행이나 기도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물질도 필요한 게죠. 왜냐하면 물질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영혼의 세계도 그에 감흥을 해서 촉식을 한다고 하잖아요. 음식을 올렸을 때 냄새로 고양을 하는 영가도 있고, 보통 영가는 이 과거에 살아있을 때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몸을 음식에 이렇게 부닥쳐서 고양을 합니다. 그걸 촉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것이고, 인도에 태어난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지옥, 아기, 축생, 인도, 수라, 천상 6개의 세계가 있지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인생 난득이다. 지옥 아니면 거의 아기 축생 세계에 떨어지고, 거기서는 고통이 많아서 정신을 못 차리고, 천상 세계는 복이 많아서 너무 즐거워서 복에 겨워가지고 제대로 기도할 마음을 안 낸대요. 인간 세계가 적당하답니다.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느끼고 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껴야 즐거움을 찾으려는 마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가 공부를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좋은 마음을 내서 성불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요. 그냥 가다 오다 인간의 몸을 받은 것도 아니고 받을 수도 없어요. 그만큼 선근 공덕을 전생에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받았고, 또 하나는 사람으로 태어날 때에 조상영의 도움이 있어야 된답니다. 우리 멋대로 안 된대요. 조상들이 잘 도와야 대중에서나 순산도 하고, 그 이후에 우리는 못 느끼지만은 조상들은 늘 우리들을 도운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밝은 마음과 좋은 자세로 무언가 사회에도 좋은 일을 해서 이익이 되는 그런 어떤 일을 해서 지탄받지 않는 삶으로 살아야 인간의 몸을 받은 데 대한 보답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데는 부모 몸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거룩한 존재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부모님의 사랑은 우주적 은혜이다. 뭐 이렇게 대충 설정을 해 보았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들여서 참 우리를 키웠어요. 지금 수아 한번 바라보니까 내 꼴꼴거리고 돌아다니니까 늘 하나 붙어 따라가야 되고, 넘어지면 일으켜야 되고, 거의 24시간을 그렇게 보살펴져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라 하는 것은 우주의 기운을 받고 우리 인간이 태어났기 때문에 머리는 둥글고 발은 납작합니다. 천원지방이라.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의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둥글고, 발이 약간 이렇게 네모지다시피 된 것은 땅의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뭐가 낫대요. 천원지방. 그러니까 직립보행, 많은 생명체가 있지만은 바로 일자로 서서 두 발을 딛고 이 세상에 사는 동물은 인간뿐이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영특한 존재인데, 그렇게 살게 되는 데는 부모님을 의지했고 부모님의 공덕을 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이 고마워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개개 이제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시계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 시골에. 학교를 20리길을 가야 되는데 월요일날 되면은 어떻게 아는지, 그 첫 달 울고 두 번째 달 우면은 그게 이제 시간이죠. 그러면 일어나서 밥을 해가지고 캄캄한데 쌀 서대 자루에 넣고 그 속에다 고추장 단지 조그마한 거 하나 넣고 일주일 때 장작을 쌀자루 밑에 해가지고 새끼를 해가지고 이래 해놓으면 20리길 얼마나 갈수록 아픈지. 그런데도 어떻게 시간을 안 하는지 참 신통해요. 그만데도 전부 다가 우리가 그렇게 자라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은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참 은설로서는 표현 못할 그런 입장이지만은 뭐 부모가 돼도 또 그렇고 되고 나서 뭐 이해를 한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뭐 잘 피상적으로만 말씀만 드리지만은 잘 모르지만은 어머니의 경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녀가 된 것을 못마땅해 하다가 차츰 시간이 가니까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모님을 위한 이
삼칠일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우리들의 의도대로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되고 이런 것이 계기가 돼서 결국 우리 불자들은 깨달음의 세계로 나가야 된다.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마음이 편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물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자손들이 잘 되도록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불자로서는 부모님이 불교에 귀하도록 해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좋은 세계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불자로서 효행을 할 수 있는 길이다. 때문에 법화경 신해품이라는 데 보면은 궁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가난뱅이 아들 얘기를 해요. 빈궁하닥하는 궁하고 아들 자자.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난리통에 어린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한 50년쯤 지나서 평정이 되고 그 장자가 자기 누각에서 또 있는데 웬 거지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라요. 한 50년 됐으니까 뭐 아들도 나이가 많았겠죠. 그래가지고 종을 시켜서 저 사람이 어디에 사는가 물어봐라. 혹시 이것저 살 생각이 없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물으니까 저 어디 시골에서 참 거지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럼 이 근처에 있으면 안 되겠나? 아이고 우리 한 집에 있다가 보면 내가 잡혀간다든지 나 두드려 팬다든지 혹시나 뭐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겁나 못 있어요. 그러면은 네 있던 데 갈 거라. 그 가서 거짓도 합니다. 그 장자가 그 사람을 시켜서 살살 사귀어요. 그러니까 자기 업이 미천하니까 잘 사는 집 근처에만 와도 겁이 나는 게라. 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이 고생하지 말고 내 있는 데 가면은 뭐 떡도 있고 밥도 있고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된다. 갈래? 가볼까요? 따라오는 게라. 따라와서 이제 살살 이제 친해집니다. 그러다가 네 여기서 이리보다 마당이라도 쓰고 월급이라도 조금 받고 이러면 좋겠나. 그걸 시켜주면 하죠. 마당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그 장자 어른하고 눈이 맞습니다. 그래, 니 어디 사노? 뭐, 이렇게 슬슬. 니 밖에 이제는 몇 년 했으니까 내 방 소재도 좀 하고 내 신부름 좀 해라. 아이고, 어린이, 그러면 좋지만은. 그래, 이제 방을 슬슬 드나듭니다.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 장자가 주변 사람들 모아놓고 이 사람은 바로 내 아들이다. 나의 모든 재산을 이 사람에게 주어라. 그 장자는 부처님에 대한 비유고 아들은 우리들입니다. 중생이라. 처음에는 정법사 가보니 어색하고 뭐 저끼리만 모여가지고 웃고 밥 먹고 뭐 쳐다보도 안 하고 에이구 안 갈란다. 그걸 살살 와보니까 또 얼굴도 있고 법문도 듣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의지해서 태어난 것이 결국에는 불자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말하는데 부처님 아들 딸들이란 말입니다. 부처 아들 자자예요. 불자. 육신을 통해서는 부모를 의지해서 태어났지만은 정신적인 세계로는 부처님의 자식이라요. 그거는 정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깨달으면은 우리는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당당하게 부처 집안에 사는 게 그것이 정법입니다. 정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는 한 마음이 진실하고 청정하고 자비가 넘치는 곳이 바로 부처님의 자녀들이 사는 공간이고 모습이라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 위해서 오늘 21일 기도 입제를 합니다. 조금 힘이 들더라도 아침에는 5시에서 6시까지, 낮에는 11시에서 12시, 저녁은 6시 반에서 8시까지 우리 스님 셋이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평소에도 부모님을 위한 기도나 마음 씀씀이를 많이 가지시지만은 백중을 맞이해서 특별하게 좀 어른들을 위해서 참 진심으로 참여도 하고 기도도 하면은 보이지 않게 선조들의 여러 가지 을이 우리들을 보호하는 보호신으로 작용을 해서 마음 편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살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20일 동안 많은 분이 참여를 해주시면은 저희들도 힘이 안 나지만은 힘을 내서 사람이 많을수록 힘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4분을 호주에 살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 전혀 본 적도 없고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 없어서 늘 마음에 그리워서 20일 동안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잘못한 것을 고백을 드리고 영혼으로 남아 편안하시도록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